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이미 이제 가버나움 중심으로 사역들이 많이 일어났고 반대편에 갔을 때 그 그라사 지방에 갔을 때 그 광인을 치유하고 근데 이제 거기에 있는 지방의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가시길 간구해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돌아오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오신 걸 보고 이제 모여든 거죠. 이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기본적인 상식이 있으시겠지만 원래 이스라엘은 다 성전 중심이에요. 근데 이제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기를 시작하면서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와서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갈급해졌던 사람들이 그 포로된 곳에서 모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아이들에게도 율법을 전달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같이 예배드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좀 심각한 부분에는 어떤 재판의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런 곳으로 회당들이 이제 생겨지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수백 년 동안 이어졌던 그 회당의 문화들이 같이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 문화와 회당 문화가 공존했던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중에 회당장은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주관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재판까지 해야 되고 자녀들의 교육이나 율법 교육을 맡는 사실 모든 유대인들의 공동체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것의 장이었다는 얘기는 그냥 단순한 직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는가, 영향을 끼치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무릎을 꿇고 지금 간구하는 부분입니다. 할 수 있는 최대한 예를 갖춘 것이고 그만큼 갈급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도 따로 있을 때 니고데모처럼 따로 찾아와서 무릎 꿇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바닷가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 한가운데 젊은 그때 당시엔 아직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병을 고쳐주는 이 정도로 생각했을 것인데 거기에 무릎을 꿇어서 간구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엄청난 어떤 이렇게 헌신들 아니면 결단들을 한 것입니다. 23절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여기 이제 평행 본문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 죽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가 어떤 본문엔 죽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시급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자, 이 사람의 믿음은 뭐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딸에게 손 얹어서 손을 얹기만 하면 우리 딸이 살 것이다. 이런 믿음을 지금 회당장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런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셨어요. 그 말을 들으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말에 예수님께서 움직이셨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차후에 살펴보겠지만 이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르며 에오사 밀더라. 아니 큰 무리가 따르며 에오사 밀더라. 이 정도는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게 이렇게 어렵게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그냥 요즘에 유명인들이 나타났을 때 이어지는 그런 청소년들의 장사진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분이 병을 낫게 해주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보여지니까 큰 무리가 그냥 생명 걸고 이제 따라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자, 이러다가 이제 상황이 약간 반전됩니다. 주로 지금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툭 어떤 얘기가 이제 끼어드는데 그게 혈루증 걸린 여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짧은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하혈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12년 동안 하혈을 했는데 이 병이 계속 중합니다.
유명하던 의사들 다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의사의 여러 가지 처방을 받았지만 결국 다 그게 괴로움이에요. 그 시대에 의사를 찾아갔다라고 할 정도는 이미 좀 유복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은 의사를 찾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옛날에 이렇게 여유 없었던 사람들이 의사 찾아갑니까?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유가 있었는데 계속 의사를 찾아갔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지고 있던 돈도 다 허비하고, 그 다음에 병의 차도는 전혀 없고 괴로움만 당하고, 그리고 병이 더 중화해졌고, 이제 심지어는 뭐 하게 되면 이제 믿을 놈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의사도 못 믿겠고 아무것도 못 믿겠고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보다, 요 내용보다 조금 힘든 배경의 내용이 좀 있는데요. 레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 레위기 15장 19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유인이 레위기 15장 19절부터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고, 그 여인뿐만 아니라 그 여인을 만지면 그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그러니까 그 여인만 부정한 게 아니라 그 여인이 누웠던 자리, 만지는 물건, 그것에 타치하는 사람들까지 다 부정하게 됩니다. 25절에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이 여인은 12년 동안 하회를 했는데 12년 동안 부정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부정한 자로 살았다는 얘기죠.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그 불결한 때의 부정함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여러분 이제 상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분이 12년 동안 유출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눕는 침상, 이 사람이 앉은 자리, 이 사람이 만진 물건 다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만지는, 이 사람을 만지거나 그 물건을 만지거나 다 부정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주변에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습니다.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삶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점점 사회적인 고립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회당에 갈 수 있었을까요? 성전에 갈 수 있었을까요? 예배를 드리지가 못한 지 벌써 12년이 지난, 그러니까 병도 병이지만 경제적인 고통을 넘어서서 이제 예배까지 못 드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는, 그리고 완전히 철저하게 사회적으로 고립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병이 있다, 돈 떨어졌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고립된 그런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예수님의 소문이 들린 겁니다. 이제 사람도 믿을 수 없고 믿는다 하더라도 드릴 돈도 없고 신뢰가 다 깨졌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고쳤단다.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단다. 귀신을 쫓아냈다고 한단다. 저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게 했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무너졌던 마음에 이 12년 동안 하혈을 했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제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뭐 만성 빈혈부터 시작해서 혈색부터 시작해서 피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걸로 인한 많은 병들이 속출됐을 것이고 이것들이 지속되면 죽습니다. 사람이 피가 모자라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써봤는데도 다 안 되는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 이제 끝이 온 겁니다. 다 끝났구나. 모든 것이 무너졌구나. 얘기할 상대도 없어요. 주변에 아무도 오지 않으니까요.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 이런 얘기가 들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들려지면서 계속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일까? 진실일까?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여러분, 이 생각이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리에 누워서 계속 그분이라고 하면 내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다. 그리고 그분이라고 하면 굳이 그분이 나를 찾아오지 않아도, 그분이 내 위에 손을 얹지 않아도 그냥 내가 그분의 옷에 손만 대도 나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믿음이, 그 생각이 계속 믿음의 생각으로 변화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군중들 틈에 있어요. 이거는 목숨 걸고 한 행위입니다. 왜 그러냐면 부정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만약 이 여인이 유출병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 군중들이 끼어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발각되면 심한 경우에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모두를 부정하게 했잖아요. 자기 모두를 부정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은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행위예요. 이건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엄청난 결단이 지금 일어나요. 그러면서도 내가 저분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는 나을 수 있다. 하나님 낫게 하실 것이다. 저분이 낫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누가 가르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시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중에 계속 믿음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는 이 믿음을 실천에 옮깁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과연 그렇게 했을 때 병이 나을 수 있을지 없을지 가능성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합니다. 군중들 속에 끼어듭니다. 점차 예수님께로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 최측근에 왔었을 때 용기 내어서 그 옷자락에 손을 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냥 짧은 얘기 같지만 이 여인의 어떤 입장으로 돌아가 봤을 때 완전한 절망 가운데 유일한 답으로 보여줬고, 놓칠 수 없다. 이거는 내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기회다. 누가 만약 이 길을 가다가 나를 알아보고 주변에 나를 돌로 쳐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난 포기할 수 없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부정해지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부정한 그런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길밖에 없다라고 도전한 겁니다. 그게 그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건운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12년 동안 알았기 때문에 병이 낫는 순간 본인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그 다음부터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일부러 물어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 없는데 일부러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31절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지금 이런 상황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믿음 없이 손댄 사람들은 많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타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그분의 옷자락에 손대기만 하면 낫겠다고 하는 믿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 유일하게 그 여인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수라장의 상황을 알고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지금 무슨 상황이, 이런 상황에 누가 손을 대냐. 당연히 손대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는 채를 하셨겠죠.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러분, 이 여인이 왜 두려웠습니까? 왜 두려웠을까? 우리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알 수가 있는 건데, 일단은 이 여인이 군중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발각되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큰 실수를 했다는 걸 여인이 아니까.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터치했잖아요.
부정케 했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이것 자체가 두려운 일입니다. 더 두려운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여인의 한쪽 구석에 예수님의 능력을 자기가 훔쳤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허락받지 않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두려웠던 건 뭐냐? 본인이 느꼈잖아요. 본인이 병을 나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분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그 두려움은 참으로 경외감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병이 나왔다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일이 된 거죠. 이게 무슨 일이지? 도대체 이분 누구지? 이렇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인데 12년 동안 이 고생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너무 엄청난 고생을 했는데 옷자락 만졌는데 나아버렸어요. 그 순간 너무 기쁘지만 이분이 병을 낫게 해주신 능력이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 때문에 갖는 참된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하지만 이 여인은 다른 차원에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 경외감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한 겁니다. 이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신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 사실을 여쭈므로 이 일을 얘기함으로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 말도 맞지만 사실은 다른 차원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 여인은 혈루병 낫기만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혈루병, 육신의 병을 넘어서서 그 마음의 어떤 아픔과 사회적인 고립 모든 것들을 공개적으로 깨끗하게 완벽하게 회복하시려고 만드신 이 놀라운 장면들을 연출하신 것입니다. 마음에 내가 예수님 몰래 예수님의 능력을 훔쳤다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인데 그 마음도 완벽하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 여인이 나았담을 얘기하면서 모든 사회적으로 고립된 그곳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병 낫기를 바라지 않고 완전한 회복을 하시기를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드셨다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이건 것 같아요. 우리는 병 낫기만을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관계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격적으로 그분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 인생이 참으로 완전한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병 낫는 거 요거밖에 없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병 낫는 걸 넘어서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그 관계를 원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문제 해결을 두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결국의 차이인 것 같아요. 결국엔 차이. 지금도 우리는 문제 해결 때문에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 주님은 아우성치기를 우리와 진정한 관계를 갖기를 정말로 우리가 그를 알고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사랑을 정말로 받아들이는 바로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장면 후에 아주 차분하게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얼마나 따뜻한 말입니까?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일평생 어떻게 하면 병 나을까를 고민했던 이 여인은 이제 어떻게 하면 나를 병 낫게 하신 그분을 전할까라고 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바로 그런 일들이 이 만남을 통해서 그냥 병 낫고 땡 이게 아니라 그 병 나은 어떻게 보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여인을 안아주면서 예수님께서 인격적인 당신의 어떤 부분들을 그 마음을 전달했을 때 비로소 이 여인은 날개를 달고 참으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일들로 틀림없이 전환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어떻게 보면 그냥 육신의 병을 넘어서서 육신의 병과 경제적인 고통과 사회적인 고립과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두려움
이게 이 여인이 직면한 문제입니다. 길이 없어요. 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병도 악화되고 있고 경제적인 고통도 악화되고 있고 사회적인 고립 또한 점점 더 심해지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이 회당에 갈 수 없는 철저한 고립. 그러니까 뭐 지금 있던 그 병이 뭐 우울증이나 뭐 공황장애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오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병, 몸의 병도 몸의 병이지만 마음은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소망은 없고 답은 없고 그냥 굳이 얘기하면 완전 절망의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의 소문을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생각하기 시작하고 믿음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계속 예수님을 찾아가면 될까? 예수님이 내 손에 내 몸에 손을 대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발달되어서 점점 커져서 내가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도 나을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행하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믿음으로 행했던 자에게 예수님이 뒤돌아서셔서 그야말로 병나음을 넘어서서 완전한 회복을 이 여인에게 허락하시고 더 회복을 넘어서서 주님 당신과의 깊은 관계를, 그래서 일평생 더 이상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로 완전히 변화시켜주는 그런 장면이 오늘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인 같은 모습이 우리 궁극적으로 인간의 유한성을 얘기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한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중에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의 얘기를 듣고 놀라고 있을 때 한 명만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한 명만. 뭐 그 마음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죠. 어떻게 보면 총각 분투를 다투고 있는데, 자기 딸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축제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혈루증 여인이 낳는 건 너무 좋은데 자기는 지금 미칠 것 같아요.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데려가야 되는데, 빨리 데려가서 손만 얹으면 나을 것인데, 죽기 전에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는 터에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콕 무너지는 거예요. 끝났구나. 모든 상황이 종결됐구나.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수많은 감정들이 막 뒤섞여서 올라올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여기서 지체하셨지? 붙들었던 혈루증 여인도 믿고, 주변에서 환호하는 사람도 믿고, 아쉬움은 내가 좀 일찍 왔어야 되는데, 후회도 되고, 그 사람이 원망도 되고, 낙담도 되고, 절망도 되고, 안에서 정말 모든 것이 폭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 끝났구나. 근데 더 결정적인 것은 사람들이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변에서 얘기하면 끝났습니다. 왜 저 예수님 데려가려고 합니까? 괴롭히지 마세요 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도 절망인데 사회적으로도 지금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기가 막히죠. 안 그래도 지금 절제 안 되는,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마음들이 막 불같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 잃는다는 걸 이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경험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뭐 있는다고 하더라도 감히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애가 아프다고 해도요, 지금 뭐 이런 코로나 상황에 애가 열이 조금씩 뭐 39도 40도만 가도 뭐 난리 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눈이 막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병원 갔는데 언니였던 것 같아요. 언니 맞나? 언니였던 것 같은데 응급실에 갔는데 애가 이제 열이 나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응급실에 주사를 아마 인턴인가 누가 낳은 것 같아요. 주사를 잘못 놔가지고 발이 붓는 거야, 이게. 발이. 내가 고대병 응급실 뒤집었잖아, 완전히. 그래가지고 제가 블랙리스트에 올라갔어요, 고대병원에서. 애가 뭐 아파서 왔는데 애 주사 잘못 놔가지고 발 부고 나니까 눈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절제가 안 돼요. 여러분, 아이가 죽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살 수 있는데 죽었다라고 생각할 때는 더 그럴 거 아니에요. 조금만 일찍 갔더라면 살 것인데, 저 여인이, 저 사람들이 뭐 이런 상황, 아쉽고 후회되고 원망되고 막
뭐 절망이 되고 낙담이 되고 오만 개 다 올라옵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무슨 소리냐, 이미 상황 끝났는데. 혈루증 여인이 낫는 거하고 자기 딸이 죽은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혈루증 여인이 나을 수 있지. 병 얼마든지 나을 수 있지. 죽은 자 살리는 일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3번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나오는데 나사로 살리고, 그 다음에 이 아이 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인성 과부의 독자 장사 행렬 지나갈 때 살렸던 그 경험이 이 3번인데 여기 지금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굳이 비교하자면 비교가 안 되는 얘기. 이미 상황 끝났어요. 아이가 죽었다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희망이 생깁니까? 이미 상황 끝난 걸 누구보다도 알고 있는데 암만 혈루증 걸린 여인을 살렸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 생각할 때는 그하고는 다른 얘기. 그런데 요구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두려워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당연히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인데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 야이로의 상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뭔가 한 가닥만한 어떤 빛을 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됐다면서, 날 내버려 두라면서, 끝났는데 왜 이러시냐면서, 판 뒤집었고 충분히 우리가 지금 그럴 거 아닙니까? 완전히 거의 대성통곡하고 지금 죽었는데 뭘 가냐면서. 그런데 같이 갑니다.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이 3명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는 어떤 그런 가족들도 있지만 이때 당시 문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곡하는 자를 사는 문화가 있어요. 대신 이렇게 울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문적인 울음꾼이기 때문에 보통이 아닙니다. 하면서 여기저기서 우는 그런 분위기. 지금 가보니까 난리도 아닌 것이 떠들고 울고 난리도 아닙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여러분 이건 상식 아닙니까? 죽은 걸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의학적으로 죽었어요. 객관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잔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비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아까 회당장이 뭘 요구했습니까? 손을 얹으시고 그 요구했습니다. 그 요구에 부합되게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이 달리다굼은 원어로 얘기하면 탈리타 쿰 이런 뜻입니다. 탈리타 소녀여 쿰 일어나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탈리타굼은 보통 어느 때 쓰는 말이냐면 부모님들이 자는 아이를 깨울 때 얘야 일어나 요 얘기예요. 크게 탈리타굼 이게 아니에요. 얘 일어나 요 얘기예요. 왜 자고 있어? 일어나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에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그러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1차적으로는 부모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그 집에 와 있던 사람들을 이겼죠.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여러분, 야이로의 회당장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많은 것들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탈리타쿰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아이가 살아납니다. 그 아이가 살아날 때 야이로도 살아납니다. 딴 게 아니고
정말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그 아이가 살아나는 걸 보면서 이 부모님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지? 육신적으로는 이 아이가 살아났지만 영적으로는 이 부모님이 삽니다. 진짜구나 이분. 이분이 진짜구나. 이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그 순간 일어납니다. 이게 사실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부분을 굳이 쓰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람어인데요. 보통은 이제 헬라어로 씁니다. 근데 이런 몇몇 단어는 아람어로 쓰세요. 예. 엘리 라마 사박단이나 이런 표현은 아람어예요. 아람어로 쓰실 때 뭔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탈리타 쿰, 소녀야 쿰 일어나라, 쿰 해라는 거죠. 해 뜨는 아침에 부모가 아이를 사랑스러운 어조로 깨울 때 흔히 쓰이는 이 말인데요. 사실 죽었던 아이를 깨우는 장면입니다. 이 아이에게는 새로운 아침이고 새로운 세상입니다. 완전히 부활과 생명을 의미하는 새로운 세상으로의 초대를 이 아이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사실은 우리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이 아이에게 탈리타 쿰 말씀하신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쿰 하라는 거죠. 수아야 쿰 해라,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현씨가 쿰 해라, 일어나라 그 뜻이에요. 죽어 있는데 바로 이 아이가 사는 순간 진짜로 믿음이 뭔지를 야이로는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왔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이 말은 이중명령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이중명령인데 둘 다 ing입니다. 현재형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믿어왔던 것처럼 계속 믿으라. 지금까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계속 ing 해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갔는데 실제로 죽었던 역사 일위로 본 적이 없는, 본인이 경험한 적이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아이가 살 때 이 부모도 살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아이가 살 때 참으로 믿음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끝났구나라고 하는 그 상황. 누가 보더라도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상황. 끝났다. 더 이상은 희망이 없다. 더 이상은 소망이 없다. 절망의 끝자락에 선 그 순간 우리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 본성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박사 중에 휴 미실딘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두려움을 느낀답니다. 엄마의 자궁에서 나올 때 일단 떨어지고 퉁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자궁 밖에 나오면서 큰 소리를 듣게 되고 그리고 나서 엄마하고 분리되지 않습니까? 요러므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생긴답니다. 퉁 떨어지는 그게 추락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실패나 뜻하지 않은 사건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받는 그런 두려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나오자마자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을 받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뭐 확장돼서 비난의 두려움이라든지 아니면 폭력이나 신변 위협이나 이런 것들의 두려움으로 연결할 수 있고요. 버림받지 않습니까? 엄마하고 이제 분리된 생전 처음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버림받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연결된다면 이게 고독한, 뭐 불안한 아니면 헤어짐이나 죽음이나 이런 두려움으로 확장된다고 합니다. 이 두려움은 사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두려움을 누가 가장 사용을 많이 하느냐? 이 사탄이 이 두려움을 이용합니다.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믿음은 항상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경외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한 두려움을 얘기합니다. 이 두려움과 믿음은 항상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계속합니다. 어떤 분들은 찾아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횟수가 365회입니다. 절묘하죠.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심지어는 요한일서 4장 17절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의 결과가 형벌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사용할 것을 얘기하는데 이게 참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면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지금은 두려워할 상황이잖아요. 혈루증 여인이 두려워할 상황이고 지금 이 해당장 야이로가 두려워할 상황이에요. 상황이 맞다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그 완전 절망의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ing로 계속 두려워하지 말고 ing로 계속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믿기만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이로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가끔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부르시는 이때에 응답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응답이 약간 좀 시간차가 있는데 좀 우리가 생각할 땐 심각한 시간차가 있어요. 죽기 전에 이래야 되는데 죽으셨어요. 그래도 응답이 없어요. 기가 막히죠? 죽은 후에 얘를 살립니다. 우리가 이때라고 하는 그 시간과 하나님께서 응답한 시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름 안에 너무 놀라운 뜻과 큰 계획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몸이 안달이 나서 어떻게든 죽기 전에 좀 하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인데 우리 주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다른 계획은 뭡니까? 결과적으로는 믿음의 큰 성장, 예수가 누군지에 대한 믿음의 큰 성장을 뜻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혈루증 걸린 여인과 이 야이로는 동일하게 인생의 끝자락이라고 하는 한계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예를 들면 암 말기에 걸렸는데 가진 돈 하나도 없고 거기다 주변 가족도 없고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동일한 얘기입니다. 질병이 나을 기미가 안 보이고 더 악화되고 돈은 완전히 바닥이 났고 주변에 사람들은 없고 의지할 만한 사람도 없고 심지어 교류도 없고 철저하게 쓸쓸하게 남아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음밖에 없는 그런 절대 절망의 한계에 있는 한편, 또 한편으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절대 절망의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고 두려움 중에도 사람들이 모두가 사실은 가장 두려워하는 가장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두려움, 경제에 없는 질병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고립에 대한 두려움 중에 가장 강한 두려움으로 꽁꽁 사로잡혀 있는 그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주께서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뜰 수밖에 없는 그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달리타쿰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아이가 살 때에 비로소 믿음이 뭔지가 완전히 눈이 열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회당장 야이로가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굳이 말을 하면 압니까? 어떻게 살았을지 뻔히 알 거다.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단 3번 정도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을 허락하셨는데 그 시대 예수님 당시에 죽었던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3명을 살리셨습니다. 안 하셔도 될 일을 하신 이유는 일단은 자기 자신의 부활을 예표하기 위함이고 또 본인이 요한복음 11장에 언급했던 것처럼 본인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어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또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부활을 예표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이죠. 자,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은 37절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입니다. 이 세 사람을 우리가 따라가 보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뭘 보게 됩니까? 가는 중에 광풍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바람과 바다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 복종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분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깨닫게 되고, 건너편에 가서 귀신 들린, 그것도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치유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면서 이분은 정말로 영계를 움직이시는 분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옵니다.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질병과 경제와 인간관계 모든 것의 최악, 그야말로 인간 취약 바닥에 있는 그 질병과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 또 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예수님을 목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이것이었습니다. 예수가 누군가?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시선이 어디에 많이 가 있냐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었나, 이 부분에 많이 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더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분 자체를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누군가, 여기에 우리 시선이 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된다고 하면, 예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이 모든 도구와 장치를 통해서 그분을 진실로 알고 그분을 믿게 된다고 하면, 사실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분이시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다고 깨닫게 되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 다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계속 우리 주님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계속 보여줬습니다. 내 능력이 이만큼 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메시아로 이 땅에 왔고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십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들이 있고 그 생명과 그 사랑으로 지금 우리에게 오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4장 5장을 통해서 쭉 보면, 특별히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광풍을 만나게 되죠. 광풍을 통과했는데 광인이 등장합니다. 기가 막히죠. 그걸 넘어서고 보니 뭐가 있냐면 모든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는, 또 질병과 사회적인 고립과 경제적인 고통의 끝에 있는 질병과 극한 한계, 그것들이 기다리고 있고, 심지어는 야이로 해당장의 딸을 통해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노라 가는데 말도 안 되는 광풍이 일어날 수 있고, 정말 말 안 되는 광인들이 만나질 수 있고, 우리 앞에 또 질병과 경제와 사회적인 고립과 철저하게 어떤 관계 단절, 외로움과 고독이 있을 수 있고, 심지어 죽음 앞에 놓일 수 있습니다. 오늘 4장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계시면,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계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 노예 상인이었던 사람이고, 여러분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지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또 다른 찬양을 하나 지었는데 그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바로 이 마가복음 이제 광풍 만난 바로 그 장면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불씨는 사라져라. 나의 구원자가 가까이 계신다. 나를 안심시키려고 분명히 나타나실 것이다. 내가 기도하며 씨름할 때 주님이 일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배에 함께 계시니 폭풍 중에서도 나는 웃는다. 라고 하는 가사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광풍 같은 상황, 광인 같은 상황, 오늘 완전히 질병과 경제와 인간관계와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그런 상황, 또 한편으로는 죽음의 상황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배에 누가 함께 계시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면 아무 문제 없다는 거죠.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그 상황에, 그런 상황에 우리 주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우리 주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우리 주님은 알면 알수록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가슴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것이 그냥 우리와 전혀 무관한 얘기가 될 수 있다고. 여러분, 각도를 약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 당시에 혈루증 같은 병 걸린 사람이 이 사람만 있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은 그 병 때문에, 그 질병 때문에, 또 경제적인 고통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인 고립 때문에, 그냥 두려움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다수는 죽어갔습니다. 예수님 소문이 들리든 말든 그 자리에서 죽어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이를 잃었든지 자기가 죽게 됐든지 아니면 부모를 잃었든지 소중한 것을, 소중한 사람을 잃었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대부분은 의학적인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소망 없다. 그 자리에서 두려움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죽어갔을 겁니다. 다수는. 하지만 이 혈루증 걸린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 할 때 우리도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서 쓸쓸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심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계가 왔다고 본인이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그냥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자리에 조용하게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나을 것이다. 이 믿음이 그 여인을 움직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기가 생각해도 상황이 종료됐어요.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끝났다. 무슨 소리 하냐. 끝났다. 제발 귀찮게 하지 마라. 선생님 괴롭히지 마라. 다 헛수고다. 그만해라. 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그 말을 믿은 겁니다. 그 말을 신뢰한 겁니다. 사람들의 소리보다 그 말을 믿은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의 인생 전체를 변화되게 한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옷자락 만지는 건 대단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 그것이 출발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복가교 성도들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을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니까 여러분, 두려워해서 그 자리에 머물리지 마세요. 다 끝났다고 얘기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할 때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큰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면, 같은 배에 타고 있으면 광풍을 만나도 괜찮고 광인을 만나도 괜찮고 질병에 노출돼서 완전히 죽을 그런 상황, 또 심지어 이미 죽었다고 선고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내가 믿는 자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워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당신이 믿는 자가 누군지를 너무 아니까 모든 걸 맡겨드릴 수가 있는 거죠. 남들은 모르니까 못 맡기는데 너무 잘 아니까 우리는 일평생 예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일평생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주의 성령의 역사로 계속 우리를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께로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안다, 알수록 그 이면에는 주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분들은 자기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든 혈루증 그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지 아이 살리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그들을 살려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응답을 바랬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를
그들이 살기를 바랬습니다. 이 아이와 함께 회당장이 살아났고 이 병과 함께 혈루증 여인이 비로소 산 것 같은 삶이, 진짜의 삶이 그 여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인생이 그 이후로 완전히 바뀌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또한.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탈리타 쿰이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쿰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주님, 두려워하며 그 자리에 머물리지 않게 하시고 이대로 하면, 이대로 살면 안 된다고 이미 한계가 와 있음에도 알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쿰하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정말로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일어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실 때 믿기만 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믿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영원히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